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캐롤일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도 교환하게 되고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원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여러분 날짜는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추정하기를 12월 25일 이렇게 추정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12월 25일 날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전통으로, 기독교의 전통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왜 지키느냐, 성탄절이 12월 25일 날도 아닌데 지킨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통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이어온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 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한다는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대단한 뉴스를 여러분 접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2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것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주 초라한 말구육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아니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탄생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보다 더 기쁜 것이 손주가 태어날 때예요. 여러분, 손주를 태어나게 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더 자녀가 태어난 것보다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워보고 알지만 자녀 키울 때는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스럽긴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 키울 때. 근데 키우고 나서 보니 손주를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내가 안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탄생했는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오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무너무 초라한 곳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마태복음 보면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부터 임마누엘로 탄생했는데, 그가 승천에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별을 보고,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한 곳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고 그들까지 와서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갔다는 것은 너무너무도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요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된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 목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창기가 나오고 세리 나오지요. 창기와 세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 유대 사회에서 천민으로 낙인 찍힌 계층들이었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목자에게도 그만큼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곳에 탄생할 수 있고 휘황찬란한 곳에 궁궐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말구육간에서 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게 하고 별을 보고 알게 하는 이방 사람들,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오실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굴림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섬김을 살려고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여러분 기독교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느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대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어떤 추리가 아니고 캐롤성도 아니고 거리거리마다 수많은 장식들로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심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김을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때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정말로 섬김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탄절에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이 이 기쁜 소식으로 전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죠. 그 요약이 구주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목적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갓 태어난 그 아이가 구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의 탄생이 아주 위대하고 어미하게 하늘로부터 여러분 강림하면서 세상이 번쩍번쩍 빛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뭐가 변화가 일어나서 탄생한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곳에서 탄생인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위대한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느꼈지요. 오늘 본문 9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라 고백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내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셔야 내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아라. 그럴 때에 이 의심 많은 도마가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 박수를 보내줍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괴로울 때 주님도 눈물 흘리시는 거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다.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간다,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고통당할 때나 힘들어할 때나 질병에 걸려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있게 되고,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걸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왜 이 기쁜 소식이 되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날 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전사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메시지가 바로 평강의 왕의 도래. 우리는 항상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노래는 우리 모든 인류가 그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진정한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가장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도 뭘 외쳤습니까?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계 평화는 로마로부터 팍스 로마나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팍스 로마나니라고 외쳤지만 그 로마 안에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분열과 갈등이 올려준 나라가 로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가 외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참 평안, 온 인류에 임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운 침대 위에 비단보다는 강보에 쌓여 마구간의 구유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탄생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가난과 갓난아기의 가장 나약함을 표시하는 강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병든 자에게는 치유케 위해서 오셨음을 그 강보와 말 구유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 로마가 주장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참된 평화가 뭡니까? 이스라엘 언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민족과 국가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개인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이렇게 외칠 때는 저 애굽 생활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것이 이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샬롬은 평화인데 이 평화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평화가 깃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의 평강은 우리 속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샬롬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평화가 임한다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샬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평안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안에 이 평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탄생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다.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일찍이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신앙의 진수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가하는 것이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영광을 지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창조의 중심이 바로 우리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에 가장 최고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와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에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찬송 볼 때 집중하여 들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버리면 내 인생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이 예배의 시간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 왜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모일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거기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내가 힘을 얻게 되죠.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주시는 이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임마누엘을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예배자로 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 현장이 여러분이 삶의 장소에 예배자로 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외형적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트리, 누덜트 사슴코, 캐롤송, 선물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성탄절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되고 기쁜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귀한 분을 여러분이 다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